오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공부를 이제 우리 시작하는데요. 일간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지금 확증하라는 주제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번,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는 어때요? 예라고 대답은 해요. 그제? 믿음 안에 있다는 거. 왜? 자신이 뭐가 믿음인지 물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준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요. 자,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우리 개혁 개정에는 우리가 쓰는 표준 성경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시험하는데, 자, 우리 쉬운 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 가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자, 그 보세요. 앞에는 시험이라는 단어, 시험이란 말을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뭐예요?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봐라.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쉬운 말 성경, 쉬운 성경. 자,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내 스스로 점검해보고, 자신을 뭐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봐라 이 말이야. 내가 점검해보고. 그러면 시험이란 말은 뭐냐면 그 내가 믿는다면 그 믿는 것에 대해서 행동해봐라 이 말이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물 것이라고 믿는다면 너는 뭐 낚싯대를 가져가서 거기서 뭐요? 고기를 하면 낚으려고 해봐라 이 말이야. 똑같은 거잖아. 믿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 뭐에까지 가야 돼요? 행함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유발되지 않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한단 말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시험을 해봐라. 자, 방송실 저를 안 떼어도 돼요. 화면 떼어놓으면 돼요. 가능하고 화면 떼어놓으세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보세요. 그 다음에 너 자신을 뭐요? 확정해라 말은 다른 말로 뭐요? 확정한단 말, 여기서 쉬운 성경을 다시 가보세요. 쉬운 성경에 이거 쉬운 말 성경인가? 입증해봐라. 입증한다 내가. 쉬운 자, 집사님, 글씨를 한 칸 더 줄이고 두 성경 구절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도록 바꿨어요. 두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쉬운 말 성경, 그 다음에 개혁견, 이 두 개가 같이 뜰 수 있도록. 좀 글이 작아지니까. 그래도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살피고 쉬운 말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만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실감하지 않다면, 그죠? 말할 나위도 없죠. 여러분 시험에 떨어진 자라는 거, 버린 자라는 거야. 무슨 이해가죠? 자, 문제 봅시다. 화면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은. 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신을 시험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이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 신약에 와서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신을 시험한 후에 확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자,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버림받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신앙은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 버림받았단 말은. 자,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 다른 말로 지금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 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멍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손에 잡히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질문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에 있단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잘 보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은 지금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없기 때문에 열고 들어가려고 두드리는 거잖아. 지금 이제 라오디게 교회에 말하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말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린다는 이야기는 뭐 그 안을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죠? 자, 그 다음에 3, 여기 1장 15절에서 3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다시 질문합니다. 어느 교회 주신 편지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계시록에는 초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다 뭐요? 신앙생활의 모습을 표현하는 교회 상징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회에 무엇을 하십니까? 행위를 아십니다. 행위를 하신다. 자, 등기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다 이 말은 오늘날 배우면 뭐요? 그냥 편안히 사는 사람이지, 그죠? 열정도 없고, 그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럴 거예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회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에서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왜 문을 두드리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하려 함이십니다. 왜 문을 열기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자, 오늘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으면 인정하십니까? 자, 세 번째. 자,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오는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책에 이제부터 없어요. 자, 그럼 방송실 그 화면을 이제 여러 개 좀 떼어주면 좋겠는데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헬라어에는, 자,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이 헬라어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가지 용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면 한글은 믿음이라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헬라어의 단어에 보니까 피스투오, 동사 피스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맹사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행용사 꾸미는 단어죠, 그죠? 행용사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단어가 맹사로 쓰이느냐, 그 다음에 어떤 말을 꾸미는 행용사로 쓰이느냐, 아니면 연결하는 동사로 쓰이느냐. 구호 공부합니다, 지금. 학교 다니도 구호 공부 이렇게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행용사가 있고 맹사가 있고, 그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와 연결되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록될 때, 성경 문구가 연결돼 갈 때 동사로 쓰일 때는 피스투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맹사, 어떤 이 명칭으로 기록될 때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꾸미는 말에서는 행용사를 쓸 때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글은 다 믿음으로 번역해 놨는데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 피스투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믿는 자, 믿다 라는 말을 하는데 연결된 단어인데, 그래서 신뢰하다, 신용을 말하다 할 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 저분을 신뢰합니다. 저분의 신용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쓰여진 단어가 피스투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확신하다, 신용하다, 신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거든요. 믿음이란 말인데, 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이럴 때 믿음이에요. 믿는다,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 동사의 의미라 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할 때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의 의미가 이해 가세요? 그분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신뢰하고 자신을 못하가는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한 것을 내가 그대로 신뢰하고 내 자신을 거기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동사가 가진 피스토라고 하는 믿음의 의미예요. 이걸 몰라도 돼요. 나중에 되면 정리가 되니까. 믿음은 어두운 속으로 막 뛰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면서 그 증거를 하나님이 정황무한 말씀에서 발견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은 비논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believe란 말은 믿음, 신념, 생각, 소신, 신조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뭐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즉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100% 신뢰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신뢰하다, 믿음, 기업 합동, 신탁하다 이런 의미를 가했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신뢰하고 자신을 위탁하는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빌리브나 트러스트의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포함된 용어로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다,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있다, 그대로 따라 행동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근거가 첫째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죠?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요? 몰라도 돼요. 나중에 결론만 알면 되니까. 자, 두 번째, 이 맹사적으로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확신을 가지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 확신. 그 다음에 순응시킨다, 설복당하다 라는 뜻을 가했다고요. 내가 설복당하다, 순응했다, 확신을 가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어떤 신뢰와 신용을 동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나 신용을 일으키는 그 무엇이 어떤 신실성, 신임성, 엄숙한 어떤 약속의 서약, 그러니까 약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 인정하고 내가 수락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수락한단 말은 동의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다? 내가 인정한다.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수락했다. 수락했단 말은 내가 내 거를 받아들였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 어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는 아멘이 아니고 우리는 아멘이라는데 히브리 말 단어는 아만이에요. 아만. 우리말로 에멘. 그래서 이 아만이란 말은 우리가 아멘이라는데 히브리 말로 아만인데 아만이란 말은 내가 따라해서 아멘. 이 말 여러분이 내가 어떤 말씀을 할 때 아멘 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 그 말씀에 확증한다, 지지한다, 뒷받침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여러분 아멘 했다 시면 그 말씀을 내가 지지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뒷받침합니다, 그 다음에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뜻. 무슨 이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그 행용사로 쓰일 때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를 말하는데 내가 이 의미는 확신을 가지다, 순응하게 되다, 내가 설복당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접수했다, 내가 얻었다, 내가 들었다, 받아들였다, 한영한다 이런 의미가 행용사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아마 그렇다 지나가면 돼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보세요. 믿음은 간념이나
추상적이거나 초월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요? 믿음이랄 때 어떤 추상적인 것, 어떤 초월적인 것, 어떤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따라 사실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자,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 레위기 23장 4절을 떼어주세요. 레위기 23장 4절. 조금, 글자 조금 키워보세요. 조금만. 네, 보세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했죠. 절기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는 어떤 절기나 기념일을 어떻게 지키죠?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그것을 뭐요?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세상 절기죠. 3.1절이 뭐예요? 1919년 일제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태극기 들고 만신동 불등이 3.1절이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게 3.1절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절기들은. 그렇죠? 반응, 대답을 안 하니까 많은지 모르는지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8.15 강북절이 뭐예요?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된 그것을 기념하는 게 강북절이잖아요. 그래, 강북절은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8월 15일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해방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일어날 것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게 여호와의 절기라니까. 다시 말드릴게요. 여호와의 그 절기들은 세상의 절기와 다른데, 여호와의 절기들은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그죠? 생기기 전에 그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뭐요? 알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지키는 게 이 절기들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께서 그렇게 없는데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을 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쉬운 애로.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으되 하늘에 우러 무뼈를 세우시나 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죠? 지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을 있는 것 같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지금 설명이, 세상의 절기들은 이 사건이 있고 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절기라면, 여호와의 절기들은 뭐요? 현재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가 모르겠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6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믿으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호와 어려이겠다는 거야.
밑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뭐요? 의롭게 여겼다는 거야. 이런 믿음. 하나님이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셨다 이 말이야. 육신적으로 적으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믿어질까요? 어때요? 육신적으로 하는 말씀이,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윤윤선 근사님이 계신데 연세가 이제 70 넘으셨는데, 근사님 앞으로 근사님이 아이를 낳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근사님이 생각해, 아니 여자가 혼자 애를 낳냐? 말도 안 소리. 또 하나는 70이 넘어 갱수가 끄기도 무슨 내가 애를 낳나? 말도 안 소리. 그렇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우리 근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근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말이라는 게 이 말이라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고 아내는 갱수 다 끊어졌고 그런데 뭐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요? 앞으로 그렇게 네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된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요? 그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야? 그지? 믿음,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원탁했다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그래서 믿음은 육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그분을 뭐요?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지금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단 말은 지금 전혀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말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 신뢰했다. 그래서 그 신뢰하는 것을 뭐야? 하나님이 어렵게 여겼다 이 말이야. 인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죠? 복되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고린도서 15장 3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쭉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저 죽은 사람 부활해.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아주. 여러분 봤어요? 천국에 안 가봐 모르잖아. 근데 이거는 뭐로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 지금.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15장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거. 아주 우리 이거는 뭐예요? 죽어야만 볼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보지 않고요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자기가 실질적인 체험이나 본 것은 없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체험해 본 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증거와 어떤 자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5장은 아직 내가 체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체험한 건 없지만 많은 증거 자료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증언들과 그 다음에 기록된 어떤
내용들을 내가 인정함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자, 누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자, 해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라고 불을 든 사람이 많더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진 않은데 이래 전해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이 편지 쓰는 게 좋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는 이걸 모르지만 지금 이제 이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서 전해주는 것. 어쩌면 우리도 지금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그럼 경험 안 했다고 안 믿을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실질적으로 내가 아직 체험은 못 해봤지만 뭐요? 증거 자료. 여러분 미국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미국에 있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갔다 온 사람의 정의라든지 어떤 역사라든지 그를 통해서, 그렇죠? 미국에 있다는 거 믿잖아요. 미국에 안 갔다 온 사람은 그럼 미국이 없다고만 주장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보고 믿는 믿음도 있고 가보지 않았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한마디로 말해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이 나타난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자기가 사는 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다가, 그죠? 못 믿겠다 했잖아요. 그 얘기도 보니까 지금 이제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과, 여기 믿음 없는 것과 이 말은 무슨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는 안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한 것만 믿겠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저들의 믿음 없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악한 것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유다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가보니까 살아났다고 했잖아. 그런데 돌아와서 사람들이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보고 믿는 믿음도 있는 반면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고 믿는 믿음만 가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성경이 그랬듯이. 그렇잖아요.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을 믿으니까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야고보 2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밑에 쉬운 말씀은 참고하라고 떼어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은 있는데 이런 믿음은 뭐예요? 사실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 2장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랬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녕 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조금 그랬잖아요. 여기에 고기가 많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낚싯대를 가져가든지 그물을 가져가든지 그 많은 고기를 잡으러 가겠죠. 그렇잖아요. 이 고기 많아 하고 그만 가는 사람은
고기가 많다는 것을 말만 믿는 거지 안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 2장 26절. 야고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죠? 그렇죠. 영혼이 없으면, 우리 사람 몸이 영혼이 있더라면 죽은 거죠. 그것처럼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꾸 야고보에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행동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는 거죠. 자, 야고보 2장 22절 봐요. 야고보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뭐와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요?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말은 행함으로서 믿음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이 열매로 나타나려면 제일 먼저 뭐예요? 꽃이 피겠죠. 그죠? 꽃이 피어가지고 꽃이 핀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꽃이 정상적으로 피었다고 하면 과정이 된다면 그건 뭐예요? 가을에 뭐로 나타나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처럼 오늘 내 안에 정상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 열매를 갖다가 또 다른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요?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욕하고 다니고 싸우고 다니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때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회 율장 깨고 다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라고 빗자루 청소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빗자루 돌 가져와 율장 깬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니까. 그럼 우리는 뭐를 보고 알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른가 좋은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뭐요? 믿음 눈에 안 보이는데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본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난 시험 치보면 알지. 물어보면 다 지가 공부 1등이래. 근데 시험 치보면 엉망진창이거든. 그럼 모르는 거야. 시험 치는데 자 1 더하기 1이 물었어요. 알아요! 이랬어요. 이게 알아요. 시험을 치보니까 한 놈이 1 더하기 1을 5를 썼고 한 놈이 1 더하기 100을 써서 한 놈이 1 더하기 2를 써서 그럼 누가 아는 거예요? 1 더하기 1을 2라고 적은 그 친구가 답이란 말이야. 예를 든다면. 그래서 반드시 뭐요? 믿음은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은. 근데 자 지금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믿음의 대상의 주체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 자기가 보세요. 지사님 여기다가 개혁 개정 성경하고 킹 제임스 험정음하고 그 다음에 한국 험정음 성경하고 한글 킹 제임스판하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하고 4개를 한번 딱 떼어봐. 4개를 같이 한번 딱 떼어보세요. 개혁 개정 성경 쉬운 말 빼고 킹 제임스 험정판, 그 다음에 한국 험정 성경, 한글 험정 성경,
그래서 한킹, 그 다음에 쉬운 성경. 쉬운만 말고 쉬운 성경. 자, 예를 들면, 자, 믿음은 믿는 대상의 주체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가, 믿음의 주체가 나인가, 이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개정성이 굉장히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조금 애매하게. 알면 쉬운데 그만 얼른 봐가지고는 믿음의 주체가 내 같거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떼어라 그런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 저는 여러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제가 성경 한 8가지를 같이 봅니다. 왜? 비교하고 참고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개혁개정성에 한국 개혁성에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기 쉬운 말 성경 보면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줄을 꺼주면 좋겠다. 거기다가 꺼지는 그렇게 작으면 안 되는가 봐요. 돼요? 제일 위에 개혁개정성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다가 오케이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을 보세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개가 안 되는가 봐요. 그러면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떼어주세요. 두 번째 거 보세요. 앞에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쓰는 성경이에요, 개혁개정성이.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누구예요? 분명하게 내가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그 다음 보세요. 킹 험정 성경 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 믿음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한글 킹 제임스 보세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믿음이 내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나한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니까 뭐가, 내가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믿어야 되지만 그 믿음의 주체가 여기는 내가 아니고 분명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해가요?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24장 24절 해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4절. 밑에 보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이랬어요. 그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복음이죠. 근데 쉬운 말 성경을 보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앞에서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들을 때,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해서 가르침을 들을 때, 그 다음에 킹 험점 성경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주체가 누구예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래, 이 부분에서는 킹 험정은 성경이라든지 한국 킴 성경 훨씬 번역이 더 자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밑에도 보세요. 이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그분의 음성을 통해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가? 믿음의 주체가 믿음 하는데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출근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일하고 월급 받으면 은혜라고 봅니까? 물론 은혜는 은혜지. 그러나 내가 당연히 일하고 받는 보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도 그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내가 출근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놀았는데 나한테 아이고 너 우리 회사가 너한테 월급 주고 뭐 5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전적인 은혜지. 나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주체가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 자 다시 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잘 보세요. 여기도 찾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건 이런 건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랬거든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근데 자, 쉬운 말 성경 어떻게 했는가 하면 쭉 보세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게 비슷 같이 번역했죠. 그 다음에 킹 험정 성경 보세요. 어떻게 번역하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누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우리 사는 것이. 그 다음에 한국 킹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란 말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믿음이란 주체가 분명하게 뭐요? 우리 한글 개혁 개정 성경보다 훨씬 더 다른 성경들이 분명하게 누구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내 믿음, 그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부분의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선물이다.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봤던 말씀인데, 자, 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요? 어디서 나다 그러세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아이, 뭐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했잖아요. 그런데 쉬운 말 성경 보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된다 그랬거든요. 자, 킹헌정 성경은 뭐라고 하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그 뒤에 단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을 때에 온다. 그 다음에 한글 킹도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이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 주체가 분명히 내가 듣지만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자,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거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했잖아요. 성령으로 믿음을 이래 봤는데, 그죠? 그 다음에 저 킹 제임스 반대라 보세요. 어떻게 하면 같은 성령을 통해서, 그죠?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 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령을 믿음으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꿔 말해서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오더라 이 말이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됐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자,
우리가 개혁 개정 성경이나 험정원 성경이나 한글 킹 성경이나 쉬운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늘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믿음도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예정론으로 들어가면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근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개정 성경의 번역은 마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있는 것 같이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고 그분이 주체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도 뭐요? 그분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 길을 가는 것도 내가 안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내가 주체가 아니라니까. 내 인생 사는 게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체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믿음이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인간의 의지에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요. 그래서 갖다가 뭐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그분이 은혜다. 전적인 그분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뭐 자세하게 여러분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자 이제 돌아옵니다. 이러고 자 3번 옵니다. 자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죠 이번에.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쉽게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을 들음으로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믿을 때 믿음이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이 아멘이 사실이라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바로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나 눈 감고 있어 다 들려요 이래. 눈 감고 들리긴 들려. 그렇죠? 근데 집에 가면요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월주 스님 그 하장하는 장례식 한데 가서 한 시간 20분이나 장례식 한데 꼬박 졸았다고 막 또 그 땡볕에 앉아있으면 나는 남의 한 10분만 해도 좋을 것 같아. 1시간 20분 동안 안 졸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왜? 말씀을 들을 때 아까 그랬죠. 믿음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니까 그분이라니 그분. 자, 네 번째, 사탄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사탄마귀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현장입니다.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8장 4절 5절 말씀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 다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린 비유 네 종류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 하신 비유인데 지금 누구에 대한 비유냐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본문의 씨는 어디에 떨어졌는가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비유 중에 네 가지 나와요. 제일 처음 길가밭, 그 다음 돌짝밭, 가시밭, 옥토. 그죠? 근데 지금 이 제일 먼저 나오는 밭은 길가밭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나요? 첫째 밟힙니다. 둘째,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그죠? 길가에서는 사람이 지나다니까 밟힐 것이고, 또 안 밟힌 거는요, 짐승들이 와서 새들이 주워 먹을 거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의하면 길가에 떨어진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기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음 상태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길가밭 같은 상태로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상태로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상태로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에 들은 마음 앉아 있단 말이야. 씨는 똑같이 뿌려지니까. 무슨 말 이해가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지금 말씀을 마귀가 뭐요?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떨어질 때 누가 옵니까? 마귀가 옵니다. 여기서는 새가 와서 주워 먹었잖아요. 이 전체 씨 뿌린 비유를 보면 말씀은 씨는 말씀이요, 그죠? 새들은 마귀라고 나왔다. 전부 다 뒤에 번역이 돼 나오니까. 자,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일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하는 일은,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겠어요? 듣는 것.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못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도 믿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믿음이 못 생기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을 못 듣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럼 여기 예배본데 앉아 있는데 우리 집에 내가 지금 가스불 켜놓고 왔나 꺼놓고 왔나 이래서 뭐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뭐만 잣든 버려서 남아있어. 빨리 가서 가스불 확인해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급히 돈을 좀 이제 한 5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예배는 보는데 머릿속에 어디 가서 돈 500만 원 빌릴까, 어디 가서 빌릴까, 이 생각에서 말씀 하나도 안 들어. 몸은 저기 앉아 있어. 이미 그 안에 마귀가 뭐요? 돈에 대해서 다 딱 말씀을 못 듣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마귀가 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옥에 천국 가는 구원이지만 삶의 문제도 딱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자, 다시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여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해줍니까? 김제사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뭐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전가게 하죠. 그죠? 그 대언자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도 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99.9%는 하나님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보세요. 제가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하고 사이가 참 좋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내하고 관계가 좋으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잘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잘 안 받아들여질까? 그럼 관계가 나쁘면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뭐요?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 안에 맞아, 어느 교회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나가서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쁘면 결국은 망하는 사람, 내가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바른 말을 해줘도 내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뭐가 돼버려요?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결국 내가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우 저 목사님 너무 미워 죽겠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싫어, 그러면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 드는 대로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아니면 내가 뭐요, 내가 살러 가면 내가 마음을 바꾸든지, 그 두 개 길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결국은 뭐요, 마귀가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관계가 나쁘면 안 들리니까 뭐예요, 마귀가 말씀이 들어오면 주 묻고. 그러니까 주 묻는다는 말은 어떤 말씀을 하면 그 말씀에 거부 반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예요. 그게 전부 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지금이 자꾸 자라지를 못하는 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이제 말씀 마칩니다. 믿음의 주체는 뭐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주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걸 늘 의식해야 돼요. 내가 뭐를 하니까 하나님이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뭐예요? 하는 거지. 내가 하니까 해주는 게 아니고. 무슨 이해가죠? 내가 교회 봉사하니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내가 교회 청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야,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단 말이야. 믿음의 주체 헷갈리면요, 내가 교회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11조 빠지는데 왜 내가 복 안 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내가 11조라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하나님 나 복 안 주느냐고. 이거는 믿음의 주체가 자기인 거, 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11조하고 주일 잘 섬기고 한 거, 이것이 하나님 복을 주는 방법이라고 말씀했다면 그 복을 주는 방법을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니까 그 복이 내게 오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믿음의 주체가 정리가 안 되면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 왜 이만큼 했는데 난 안 되는 얘기지. 지 행위죠, 그죠? 내 노력이고. 그 믿음의 구조가 틀려서 그래. 잘못돼서 그래.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이지 나는 없어요. 자, 넘겨봅시다. 앞으로 이 공부를 좀 하가면서 아까 14번까지는 가장 신앙적인 기초적인 부분이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34페이지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 첫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구나. 둘째,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을 수 있구나. 셋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구나. 넷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는구나. 다섯째, 마귀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구나. 여섯째,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구나. 일곱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곧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좀 질문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한번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가 말은 지금 이제 스스로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나한테 문을 두드리는 건지 아니면 들어와 계신 건지. 자, 나는
주일날 또는 이제 설교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좋은 것만 받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안 받고 이런 식이냐, 아니면 정말 설교 말씀을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믿음과 말씀에 관해서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내 스스로를 한번 지금 현재 나는 지금 뭐가 문제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말씀을 들을 때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닌가. 지금 말씀을 듣는 내 자세가 말씀 교회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전부 세상 생각 걱정하는 이런 게 몇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는 보고 나갔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1년 2년을 다니도 믿음이 안 자라요. 제가 이래 참 안타까운 걸 보면 교회 오면 다 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 된 지 5년도 넘었어요. 잘 나가요. 찬송도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 다 철저하게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5년 10년 다니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비례하는 게 아니고 교회 오늘 다녔어도 그 믿음에 비례한다는 거 늘 기억하세요. 그럼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이게 정리해야 돼요. 아멘.